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픈 손발 메오니 주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사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가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원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4년이고요. 조금 길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곧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제가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하는 주제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토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제일 힘든 건 뭘까요? 왜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까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거예요. 굶어도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거죠. 아주 달고 삽니다. 오늘은 무사할까, 내일은 무사할까. 예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통학하면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버스 앞에 이렇게 딱 소녀가 기도하는 게 있더군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 평생 못 할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도 잘 살아야지 극악해져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고린도전서 15장.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되나? 아닌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모호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상들이 이 당시에 고린도 전역은 물론이고 고린도 교회까지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이지 더 이상 사후의 세계는 없다, 영혼은 없다, 천국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지지하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몹시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가장 뛰어난 문학이라고 일컬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작성하게 된 거고 기록하게 된 거예요. 자, 혹자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마가나 누가나 무슨 그 밖에 모든 성경 말씀을 보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했지 하고 쓴 거야. 바울이 썼고 요한은 요한계시록 유배 가서 할 일 없으니까 거기서 앉아서 자기 생각대로 작성했을 뿐이고 사람이 쓴 거야. 하나님이 기록한 거 아시잖아. 하나님이 기록했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신자 중에.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증거. 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동이라는 건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감동을 말해요. 자, 하나님이 느끼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극, 경력, 이것을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입어서, 격려를 받아서, 또는 동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했고, 절대로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얼굴 보고야 안 믿겠어? 네. 그러면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만 하고 그 얼굴을 보여주시만 하면 내가 믿겠는데 도대체가 보여주질 않는 거야. 사도 바울도 만났고 다른 사람도 다 만났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자, 이 모든 물음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요? 이 모든 물음에 답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또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즉 우리의 구원은 성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 축약되고 집약된 것이 성경이니까. 지금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숨쉬고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웃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뵙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숨쉬고 계십니다. 자,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중일전쟁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중국의 대군이 200만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군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4만을 봐요.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신기하게 지는 거야. 중국군이 하루 종일 쫓겨다니네. 여기서도 깨지고 저기서도 꺼지고 마지막에는 그 당시에 수도가 난징이었는데 난징까지도 침범을 당해가지고 죄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졌을 것 같아요? 왜 졌을 것 같아요? 가난 때문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 중국 정부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총알 하나이 계란 한 판일 정도니까. 그렇게 비쌌으니까. 이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리고 현대전에서 일본 사람들은 칼 들고 폭탄 들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목검을 줘요. 나무로 만든 목검. 애들 장난도 아니고 200만 대군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쫓기다 못해서 중경이라는 곳까지 이제 중국군이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아유, 우리에게 그동안 지혜를 주시고 이랬던 우리 공자님의 무덤에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공자님의 무덤에 뭐 물길이 흘러서 잘못되든지 아니면 그 무덤 안에 관 속에 비책이 있든지 비결이 있든지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럴듯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심해서 아주 의기투합해서 드디어 이제 큰 공자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파헤치니까 관이 나왔네. 관을 또 열어보니까 두개골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음부에서 찬양할 수도 없고요. 죽은 자는 음부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너 그동안 노래 잘했지? 한번 노래해봐. 되겠어요? 자, 인간의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하고요,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에요. 모든 자랑도, 모든 권세도,
모든 아름다움도 모두 사망에게, 죽음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이 죽음이에요.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무서운 공포를 늘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죽음의 공포를 주고 있어? 그거 희한하지? 자, 사망을 알고 죽음의 공포가 너희에게 덮쳐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는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차피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죽음의 공포라는 단어를 주시고 죄에 대한 무서움을 심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여기서 살다가 그래 너 100년 살든 200년 살든 뭐 100세 때문에 여기서 끝 하면은 뭐 난리가 났겠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요,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성경에서뿐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무 잎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 저는 매년 느끼는 거지만 다 죽은 것 같아요. 밟고 다니고 막 부실어지고 막 풀리고 나무고 막 다 죽은 것 같아요. 절대 저기에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 근데 나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뭘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말미암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시 사는 거 그리스도로 인해서, 둘 다 똑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자, 첫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고 아무도 그 전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 이후에 누가 될 것 같아?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즉 성도란 얘기예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성도들이 또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자마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그 살아난 사람의 형체가 뭐예요? 뭐 흐물해요? 아니면 허예요? 누래요? 검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각 식물의 씨앗은 흙 속에 묻혀 죽은 듯이 보이지만은 나중에 거기서 새로운 형체의 식물이 변화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죽을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실지잖아요. 제가 아까 낙엽이 부스러진다 그랬죠. 저 죽을 때 모습과는 정반대죠. 새로 태어나는 그 모습은요, 밝고 환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싱싱하고 강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형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도 흙 속에 묻혔다가 다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식물도 그런데 식물도 저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걸 왜 안 돼? 얼마든지 되는 거지. 그게 부활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도가 얼마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어. 이러면 참되게 사는 것이고, 나는 죽어서 부활이 될 건지 아니면 잘 모를 것 같아. 이러면 참 피곤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저는 참 이 말이 하도 흔해서 뭐 찬송가, 복음성가도 있고 이래서 참 흔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사람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젠가요? 아플 때요? 아니. 배고플 때요? 아니. 쓰러졌을 때요? 아니. 죽었을 때요. 오직하면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그래요. 저 위에 무덤이 있는데 우리 개는 거기서 맨날 지 볼일을 봐요. 사람이 제일 약한 건요, 죽었을 때예요. 이거는 본인이 살아생전에 어떤 무슨 주먹을 썼든 어떤 권세자 있든 관계없어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약한 시체였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분 누구?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시체는 진짜 먼지가 펄펄 나고요. 보잘것 없어요. 그때에 가장 약한 인간일 때에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C.H. 스펄전 목사님 말씀했다 그래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깨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힘차고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죽어 넘어져 있을 때 자빠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숟가락을 들어요? 젓가락을 들어요? 죽은 시체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때에 가장 큰 능력을 주시고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 꿈하시죠? 소녀가 가장 연약했을 때, 다 죽어갈 때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했듯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시체로 누워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관 하나 밀치지를 못하는 그런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죽어있는 그 상황에서 누구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힘을 주노라.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들은 넘치는 건강과 넘치는 생기로 깨어날 것이며 다시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공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무엇을 뜻합니까? 딱 두 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을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피를 흘리셔서 죄가 없어진 인간을 자신과 같이 부활시킨다는 목적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에 거 다 끊어먹는다면.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미래의 가정이나 미래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즉 내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야 이렇게 미래 가정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형으로 하셨다고. 나는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다. 즉 현재형으로 말씀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세상에 참 많은 사고들이 있어요. 그죠? 옛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쟁이 났느니 몇십만 명이 죽었느니 몇백만 명이 죽었느니 무슨 그 병이 퍼졌느니 수십만이 죽었느니 지진이 났느니 화산이 폭발했느니 우박이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이 땅에는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이 지구상의 큰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거를 경천동지라고 해요. 하늘이 깜짝 놀래고 땅이 아주 진짜 내진 땅이 일으키듯이 놀라는 거. 이것이 경천동지인데 가장 큰 사건은요 부활이에요. 어떤 것도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다시 살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에서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경천동지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지금 내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어도요 또한 영원히 안 죽을 거 알아요.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건요 부활을 믿어야지 부활이 되는 거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가? 그거 이상하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다른 거 믿으면 안 될까?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돌아가셨지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시체에다가 아무리 양식을 갖다 찔러 넣든 뭐 미음을 써서 넣든 링거를 꽂든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양식 자체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는 몇 개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지만 진정한 떡, 진정한 양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했으니까. 그 후차, 배를 이어서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양식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은 참된 피의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지멋대로 살아요. 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게 땡이지 뭐 말이 많아. 지멋대로 살아. 화낼 거 다 화내, 돈 낼 거 다 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욕심, 탐욕, 교만, 자만, 자랑 다 해.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몇십 년 살고 할 건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그래요. 천국은 부활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 가서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 천국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어야 된다는데, 어머나 나 이거 화내면 안 되잖아, 나 이렇게 분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교만 떨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불신사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이 소리 지절로 나와서 안 해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제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지멋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아무리 아이고 권사님이세요, 아유 목사님이세요, 아무리 집사님이세요 해도 그 속에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아니, 부활신앙을 왜 가져야 하는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 우리는 큰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내게 소중한 게 지금 부활인데 내가 이 땅에서 너하고 지금 싸움할 일 났냐? 안 해. 자,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사님께서 나는 내가 살지 죽을지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는 사람은 나치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기 1초 전이에요. 야, 나와, 너 이제 죽을 시간이야. 감옥에서 나옵니다. 이제 처형장으로 가는 그 순간에 이 신학자 본 회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러나 이로써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일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한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또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를 처음부터 신령한 몸으로 해가지고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먹고 뭐 쓰고 입고 하는데 신경 쓰지 않게끔 좀 신령한 몸으로 그대로 좀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며, 그죠? 그런 신령한 몸으로 천사처럼 살게 하시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온갖 아픔과 온갖 고통과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까지 아주 겹치기로 겹쳐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거기다 또 병의 고통은 없어요. 제가
어제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뭐 늘 뭐 가끔은 있는 일이지만 엄청나게 아팠어요. 이유 없이 아파요. 펜을 들어서 설교를 작성해야 되는데 펜을 들 힘이 없는 거야. 그 너부러져 까부러져 버렸어. 이유 없이 온몸에 힘이 없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2분 살았잖아. 2분 살았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나 지금 당장 설교문 작성해야 되고 나는 펜을 들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사랑한다는데 이렇게 아픈 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자가 아픈 거를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하세요? 자, 이 앞에 보시면은 산을 깎아서 지금 도로 공사를 해요. 저 산의 높이가 우리 전도사한테 물어보니까 해발 100m래요. 그저 모래바닥에다가 발을 디디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일꾼 중 한 분이 연세도 많아요. 각고목이 아니고 강목이죠. 강목을 여러 개를 어깨에다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100m를 오르시는데 보는 내가 눈물이 나죠. 비틀비틀 기운은 없어서 정말 질질 끌다시피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또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다며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며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질질 끌고 나는 이렇게 아프고 뭐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면서 이 웬 민생고에 이 웬 죽음의 고통에 이 웬 고생 고난에 아니 우리가 선악과를 닦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담 할아버지하고 아담 할머니가 그랬는데 그거 나한테 무슨 상관 있어? 나중에는 하도 아프니까 이런 소리가 지저로 나고 왜 우리 인간이 선악과 구경도 못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주님은 저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또 똑같이 서두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너를 사랑해서 그래. 다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 말을 안다니까 내가. 그러면서 고린도서서 15장 44절 말씀을 주셨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참 난해하죠.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뭔가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알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씨앗을 지으신 게 아니고 닭 자체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알을 짓지 않았다고 씨앗을 내지 않았다고 땅에 있는 풀도 씨 맺는 채소도 열매 맺는 과목도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도 생물도 새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씨앗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어야 될 육신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고난받고 고통받은 이 육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멀쩡하게 아무 아픈 데 없이 그냥 한 아침에 그냥 천국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요 시계가 없다가 있으면 괜찮지만 있다가 없으면 다릅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서 잘 살면 그건 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이 땅에서 지질이 고난받고 이 땅에서 지질이 아프고 그래야 아픔 없고 고통 없고 부유한 천국이 좋은 것이지. 아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 먹고 살았다면 천국에서 그 소리 할 거예요. 저기 그 세상에도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즉 육에 우리 죄악된 몸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 피가 필요했고 우리 죄악된 몸이 떨어져서 썩어야 그 속에서 부활의 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가 고생스럽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이 그만큼 좋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너의 부활체가 얼마나 지금 네 모습보다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강한 것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할 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절 12절 이하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었잖아요. 시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아프지 않아요. 썩을 육신이 있어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 수 있잖아요. 추하고 욕된 육신이 있어야 영광된 영광된 형체로 변할 거 아니에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이게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강한 형체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죽은 불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있듯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축복 이거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뭐 세상 권세자가 내게 부활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1000개를 갖다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이 육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죽은 풀이 있어야 죽은 시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뭐 죽고 난 뒤에 무슨 뭐 아픈 게 있겠어, 뭐 슬픈 게 있겠어, 고통이 있겠어, 뭐 빚 때문에 내가 괴롭게 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죽으면 그만일까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더 큰 고통, 당신이 겪었던 세상에서의 그 더 큰 고통보다 그 어떤 고통보다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에 남아있어요. 두 번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응하게 돼요.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죄 졌던 그 모습들이 이 땅이 다 지나간 겁니다. 사람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요. 우리는 하나인 줄 알았죠. 그리고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두 개의 생명이라는 건 이 땅에서의 육의 생명과요 영의 생명이 두 개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세계라는 것은요 이 땅과 천국의 세계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온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축복하신 게 하나님이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육의 몸으로 세상에 서서 하는 생명과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사는 영생이 두 가지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내 목숨이 하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두 개예요. 다만 우리의 머리가 아담에게 붙어 있느냐,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육의 몸에 붙어 있으면 썩어질 것이고 영의 몸에 붙어 있으면 영생할 것이고 쉽죠.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회피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아 생각하면 할수록 짱나. 하지마.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 앞에서 어떤 녀석이든 죽음이라는 말만 하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그래서 모든 신하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그랬어요. 죽음에 너무 그 공포스러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해. 우리보다 더해. 우리는 가끔은 아이고 아버지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야. 돈 있고 빽이 있겠다 권세 있겠다. 하루하루 가는 게 흰머리 하나 나는 게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배짱 편해요. 자, 배교한 사람들은 죽음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또 실존주의자들은 아주 자연의 법칙이라고 순응하면서 살자 그런 듯한 말로 유혹하기도 하죠.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를 뭐 잘못해서 막 혼내면은요, 예, 이불 속에 머리만 쳐박아요. 타조가요, 사막에서 타조가 사냥꾼이요, 막 사냥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타조가 모래 속에다 막 얼굴을 파묻는데요. 이따만한 꽁지는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 해서 하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으로 머릿속으로 천국이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가요. 자신이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심판이 없을 거야.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지옥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뭐라 하든 천국은 있을 것이고 당신이 뭐라 하든 지옥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당신이 뭐라 하든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기독교를 극진히 반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반기독주의라고 그러는데 볼테아라는 사람이에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에 가노라. 네. 또 토마스 스카우트라는 사람은 죽으면서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둘 다 있다. 그랬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D.L. 우드는 죽으면서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말했고, 기독혁명가 존 웨슬리는 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기쁘다고 말했고, 만세바그사 열린이에 지은 그 사람은, 톱 레이드라는 사람은 나는 나의 영혼 속에서 벌써 천국을 살아서 맛본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다 죽은 자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요 똑같다고 얘기하실 분도 많을 거예요. 어제도 저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저 앞집 할머니도 똑같다고 얘기할 것 같죠? 똑같아 보이세요? 이 땅에서 순탄이 살다가 순탄이 죽는 것이 낫지. 예수님의 제자들 봐라. 저게 뭐냐? 여기 뭐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지를 않나? 뭔 X자로 달려 죽지를 않나? 돌에 맞아 죽지를 않나? 껍질 벗겨 죽지를 않나? 저게 뭐냐? 저게 무슨 정말 죽음이 저러냐? 저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 똑같이 죽는 건데 뭐 저 할아버지 죽음이 낫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은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죽음의 눈은 똑같아요. 앞집 할머니나 뒷집 할머니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둑알이 흰 돌과 까만 돌로 갈라지듯이 완전히 달라. 그 죽음. 그 죽음을 구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똑같지가 않아요. 인간 눈에나 똑같지. 잠언 14장 32절에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까만 돌은요 죽음에 소망이 없어요. 그야말로 나는 이제 지옥에 가노라.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있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흰돌들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죽었네? 딱 내려다보니 내 시체가 보이네? 이제 나는 부활하겠네? 예수님 만나겠네? 아유 즐거워라. 이게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끔찍한 지옥에 2번 죽음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부활을 맛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51절 이하의 말씀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사망 권세라는 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들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무슨 권세를 갖고 있냐면은 율법으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리, 율법으로 내가 너를 지옥에 끄집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저들에게는. 왜? 죄로 인하니까. 하나님은 죄하고 관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죄를 담당하는 부분은 마귀가 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받았어.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네. 그러니까 마귀가 왔다가 가만있어 봐. 내가 율법으로 정죄를 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나 깨끗한 의인이 됐네.
못 데려가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문제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에겐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중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죽음은요, 두 번째 죽음이에요. 이까짓 거 잠시 살다가 죽는 거, 이건 죽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게 죽음이지, 영원히 불에 타는 게 죽는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딨니?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죄 문제에서 해결받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막 산다 그랬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이따가 대통령 만날 사람이면 목욕하지 않겠어요? 이따가 대통령 만날 사람이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부활해야 천국 가니까. 천국 소망이 없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자, 오늘서부터 세상 막 사시겠습니까? 화낼 거 다 화내고, 혼낼 거 다 혼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소욕대로 다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절대 부활이 안 돼요. 또 죽고 싶으십니까? 이번엔 영원히 죽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망이 쏠 수 있는 것은 죄고요. 사망이 이길 수 있는 건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옷 입지 아니하면 우린 당해요. 마귀에게. 씻겨지질 않았으면 쟤들이 잡아간단 말이에요. 씻겨져야 겉에 예수 옷 입은 거 보고, 에이구, 이건 내가 건드릴 게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덕지 미움 다툼 시기를 다 가지고 한번 서 있어 보세요. 마귀가 너는 내 과다 그러고 가져가지. 갔다가 어디 갔다 나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격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울면서 간구하시는 거 보시면은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어떻게든 천국에 데려가려고 저 애쓰시는 열심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당신은 누워서 데려가봐요. 그 열심히 있는 마음을 봐서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봐서라도, 어떻게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노력을 봐서라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인간답게 사세요. 참되게 사세요. 내 속에 거짓을 버리세요. 내 속에 미움을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못 가요. 마귀하고 꽈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꽈가 같다는 건 하나님과는 꽈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꽈가 다른데 어떻게 가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며. 종이 한 장 줍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거 없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과 같아요. 절대 안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유업을 받으시려거든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일을 하세요. 죽어도 돼요. 굶어 죽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맨발로 나오실 텐데 배 띵띵 불러서 얼굴 기름기 줄줄 흘러서 가면은 어휴 부자가 왔네 이러시겠어요? 꾀죄죄 가지고 그저 불철주야 주의 일을 하느라고 피땀을 흘리고 자기 생애를 다 쓰고 시간을 다 쓰고
그때 꿈물이 줄줄 흘러서 와봐요. 아이고 내 딸아, 아이고 내 아들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 힘쓰고 애쓰고 먼지 구덩이 돼서 오면 박대하시겠어요? 지 혼자 잘 먹고 살고 뺀질뺀질하고 오면은 받으시겠어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그 전에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에 가려면 우리도 역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요, 제가 단언할게요.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헛된 거 없어요. 작은 거 하나도 헛된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그리고요, 30배, 60배, 100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너 종이 한 장 주웠니? 만약에 가격이 10원이라고 칩시다. 60원, 100원, 1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은 온 세상이 봄이 왔어요. 그죠?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입니다. 작은 풀이 죽었던 것 같은 나무가 봄이 돋고 다시 싹이 났어요. 이 육신을 벗을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를 잇는 부활의 형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만세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의 어리사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볼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기를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